그래서 그와 같은 인생을 살면 틀림없이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이런 그 마음을 제가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결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끝이 좋은 것처럼 유중의 미를 거두는 것,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승되는 분 중에 제가 직접 뵌 적은 없지만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그분이 직접 자신이 체험한 이야기인데, 거울 너머의 세계, 이게 바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책은 죽음 가장 큰 선물, 이런 제목을 가진 책 속에서 본인이 지나가던 이 승합차에 치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장이 파열돼서 거의 죽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 가게 됩니다. 장출혈이 계속 되는 거예요. 피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수술 직전에 의사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죽을지도 모른다면, 내가 만약에 죽게 되는 상황이 되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 내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시간 좀 갖기 위해서 꼭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니까 두려움이 없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가버리면 그게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수술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의 그냥 잔잔히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곁으로 오너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사람은 이거를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분이 이렇게 해서, 마치 하나님의 자궁, 그 안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편안함을 느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죽음의 목전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나를 이 삶에 집착하게 하는 것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분노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부분은 나를 향해서 흘러오고 내가 또 나누고 이러는 걸 통해서 그 사랑으로 내가 족하다, 감사하다, 기쁨 가운데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죽음조차도 없앨 수 없을 만큼 사랑은 대단한데, 문제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그 용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내가 남겨두고 떠난다는 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그게 늘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신에게 수술 들어가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상처를 준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한다고 꼭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꼭 전해달라고, 부디 저를 용서해달라고,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수술대에 들어가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마치 군인들이 보면, 여러분, 이 요대라고 해가지고 허리에다 차면 거기에 검도 달리 여러 개 묵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어깨에 멜빵 매면 무겁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벗어 제낀 것처럼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래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선 그 시간 가장 내 마음에 걸렸던 점은,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죄책감을 느끼게 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혹은 영적으로 혼란과 방황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그 문제 풀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가슴에 못 박히는 말을 했을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걱정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에게 기회가 한 번만이라도 더 주어진다면 정말 이 진심을 말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고 내가 하늘나라 가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 기회 없이 수술하다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다행히 이분은 수술을 잘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얘기해요. 그 잠깐이지만 수술 들어가는 그 순간, 죽음을 체험한 순간, 그 순간에 아하,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너는 죽을 테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그렇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그때서 다시금 새삼스럽게 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이 점점 제 상태를 되찾아가고 있는 그런 순간에 이제 나오엔이란 이분은 그래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삶과 죽음 사이에 껴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 얘기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하,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이래서 했구나 하는 것이 자신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얘기 고백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래요. 내가 삶과 죽음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 더 좋은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아직도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내 이웃, 내 가족,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와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은 마치 재물 위에 이런 포도주를 뿌리는 이것을 우리가 전제란 말을 쓰게 되는데, 이미 전제처럼 본인은 하나님께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곧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주곧 그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얘기하면서 뭐냐, 내게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우리가 받았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임종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순간에 이 얘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임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도 저희 어머님 임종 이 사례를 보면 분명히 그분께서 그러셨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그런 말씀을 안 주셨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하,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의 은혜는 족하니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라, 이렇게 알아두시더라고요. 병원에 제가 갔을 때 그러시면서 그분이 그때부터 한 40여일 남짓 하늘나라 갈 준비를 차곡차곡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그분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를 찬양을 천사들과 함께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43년간 목회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장례를 치러봤지만 김정숙 권사님처럼 이렇게 하늘 평안을 가지고 마치 스테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모습은 자기가 처음으로 보는 거다. 너무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도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보니까 이 본문을 함께 연결시켜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인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본보기로 감당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답게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름다운 임종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이 결산, 이 멋진 인생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늘 너는 마지막이니까 나에게 오라고 하셨을 때 과연 아름다운 인생 결산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5,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생전에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두라를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얻은 서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멀리 떠나게 했다 그러잖아요. 세 번역에 보니까 한 몫씩 나눠줬다 그래. 그리고 살림 미천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러죠. 그리고 이것을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혹시라도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이복 형제들 간에 서로 재산을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도록 멀리 한 몫씩 떼어서 다 줄 거 줘가지고 보내는 일을 언제 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전에 여전히 살아있는 그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견하면서 그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기의 삶을 깨끗이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의도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6절의 말씀에 거기 보시는 것처럼 그가 생전에 still alive 여전히 살아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한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야 내가 눈을 여러분 편안하게 감을 수가 있어요. 죽음을 깨끗이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리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소설가 박경리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운명 전에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모진 세월 가고 편안하다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늙어서 이렇게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같은 여류 작가인데 여러분 박완서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이가 드니 마음 놓고 고무줄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나 편한 대로 헐렁하게 살 수 있어서 하고 싶지 않은 걸 안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대. 젊은 날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어쩔 수 없이 많이 했는데 그래서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대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하고 싶다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데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겠냐. 그러면서 난 살아오면서 볼 꼴 못 볼 꼴 충분히 봤는데 한 번 본 거 다시 보고 싶지 않대요.
한 겹 두 겹 어떤 책임을 벗고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을 음미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래요.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정말 대표적인 여러분 소설가고 여러분 그런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여러분 천천히 걸어가도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차피 한 번 인생이잖아요. 더러는 어떤 사람은 조금 짧게 살고 어떤 분은 조금 길게 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결국은 떠나게 돼 있잖아요. 이 두 분의 삶을 보면 이 소중한 시간을 좀 이해하면서 살아라 그러잖아요. 배려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그거는 아브라함이 생전에 이와 같은 일을 잘 정리를 하나님한테 했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그 일로 서로 싸우지 않고 불화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멋진 인생의 마무리를 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에도 바로 이렇게 마지막 결산을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마지막 그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이었던 두 번째 교훈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만족한 인생을 사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아름다운 결산을 원하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주는 것처럼 잘 보낸 인생이 편안한 죽음을 선물로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알차게 열심히 그리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보내면 어떻게 해요? 저녁 때 아주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막 불안하고 초조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면 잠자리도 안 편해. 잠을 못 자. 마찬가지예요.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선물하듯이 잘 보낸 인생은 편안한 죽음을 선물로 준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75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향을 향해서 출발한 게 75세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땅을 떠났죠.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은 그가 1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는 길마다 복의 근원으로서 형통의 복을 주셨고 그래서 오늘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의 나이가 늙고 높아서 기운이 다하여 주고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그러니까 수명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공동번역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100발이 되도록 천수를 누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영어 번역을 보니까 satisfied, content 이런 말 썼거든요.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했습니다. 족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라는 그의 충만한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에게 의탁함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뭔가 명예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의 인생은 내 인생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고 제 인생 살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그것도 여러분 풍성하게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은 충분히 감격할 수 있어요. 감동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늘 아래 가는데 너희를 위하여 너희 거할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천국으로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갈 곳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고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약속, 이 축복. 그러면 여러분 언제든 그 마음으로 떠날 수 있죠. 끝까지 이 믿음 놓지 말고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음 세대로 계승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누리고 우리만 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자손들에게 계승되어야 된다. 패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느냐를 평가할 때 보면 어떻게?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그 사람 정말 자손들 잘 세웠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제대로 했네. 그러면서 여러분 저 사람은 인생 제대로 살았구나. 왜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신 결과가 내 자손들에게 주렁주렁 열매 맺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 내 인생은 하나님께 또 내 후손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 평가를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떠나가면서 내가 살다 가는 그 인생의 자리에 정말 어떤 축복을 남기고 떠났는가.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마을이, 이 민족이 축복을 받았구나. 그러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 제대로 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위대한 이름으로 삼아주겠다 하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바로 이런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축복이 흘러가고 자손들에게 넘쳐가고 이 이웃에 넘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뭐라 했다고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뒤에 복의 근원이 되려가셨고 그 축복을 다음 세대의 후손들에게 패스 계승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 후손들은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드라마가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 자손들에게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 역사를 쓰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이 그 다음 세대인 이삭에게 그대로 축복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축복은요,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돼. 내 자손에게 넘쳐야 돼. 저도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이곳에 있어도 내 후손들을 향하여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면 그 하나로 어떤 일도 감당하겠습니다. 내 하나 죽어서 하나의 미랄 되어서 이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부모로서의 영성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안타까운 게 뭐예요? 여호수아 시대와 그 다음에 있는 장로들을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가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고 축복받는 세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지 생각과 소견대로 살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 자주 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에게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 가면 물어보시는 게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종아, 넌 내가 너한테 준 물질, 이 땅에서 준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쓰고 왔냐 물어보신다 그랬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인생 80년, 90년 이 그 숱한 세월 예전에 비하면 3배, 4배를 사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뭐 하다 왔느냐. 마지막, 지금 너의 자손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가? 네 눈으로 한번 쳐다봐라. 그럴 때 여러분 부끄럽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자손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세대에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내 자손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한국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일 최병훈 목사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그 일을 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기도해왔고 준비해왔는데 하나님, 남은 제가 이제 한 10년도 채 안 남았어요. 9년 한 6개월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 일을 사용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나. 그게 제 여러분 여기서 기도 제목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정말 생명을 걸고 싶고요. 그 한국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하면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하고 제 인생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아주 탁월한 설교가이면서 미국의 최고의 설교학을 하는 데가 달라스 신학교인데 거기 총장이시고 복음방송 전문가인데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그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80이 넘은 나이에 책을 썼어.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의 정신처럼 45년 전이야 지금 85세나 여전히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족스럽게 떠나다라는 설교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80이 넘었으니까 도대체 목사님 언제 은퇴하시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80이 넘었는데도 아직 여전히 왕성하게 하니까 언제 은퇴하시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No! 그랬대. 절대로 안 한다고. Never!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은퇴하지 않는 이유를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은퇴하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여전히 지금도 도울 사람이 있고 읽어야 될 책이 있고 연구할 주제가 있고 또 이루어야 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나는 몸이 허락할 때까지 지금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 하면서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서 내가 적용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래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계속 일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이미 자기 계획을 다 짜놨대. 그러면서 하는 말,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늙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거래요.
이거는 신체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젊어도 생각이, 마음이 늙은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아이고 신세 타령하고 나 때는 옛날 얘기 이런 사람들하고 안 어울린대. 왜? 자기는 젊은이답게 막 그렇게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태도가 갈렙처럼 젊은 사람이 되는 거. 언제나 항상성을 가진 이 모습. 제 모습 아닙니까? 정말 저는 이걸 읽으면서 바로 나네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그랬어요. 아빠는 내 인생 마지막 날이 다가와서 관뚜껑이 나를 덮을 때까지 그 순간까지 일한다. 배우고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예수님 함께해서 여전히 그 모습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할 거다. 그래서 아빠 관뚜껑이 아빠를 덮기 전에는 아빠 평가하지 말라고 그래라 그랬어. 그게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퇴를 몰랐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백발이 되도록 천수를 누리다가 세상을 떠났대요 여러분. 140이 넘어서 여러분 손주가 아니라 아들 6명을 키웠다니까. 놀래지도 않네. 140이 넘어서 175세까지 6명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들을 다 키워서 장성해가지고 독립분가까지 시켰다니까? 누가?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손주만 가도 이쁠 테니 자식이 그러니까 아마 너무 기뻐가지고 그의 인생이 내 인생 최고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 목숨대로 다 살고 기운이 다 쇠하여 떠나고 조상들이 간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갔을까? 하늘나라로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사바란 말은 가득하다, 풍성하다.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를 멋지게 지고 간 거예요. 이거 아마 자손들 보는 앞에서 아마 밝게 웃으면서 갔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오직 기쁨과 감사뿐이지 않았을 거예요. 에바 페론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대통령 부인인데 일찍 암에 걸려서 죽게 되는 상황인데 백성들이 걱정하니까 여러분 우리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근데 부르는데 뭐냐면 Don't cry for me, Argentina라는 노래. 나를 위해서 아르헨티나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생각난 게 뭐냐? 정말 이 여인은 그냥 가식적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의 거짓 없이 그 기쁨 자체로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자손들아, 나는 정말 내 죽음이 기쁨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내 살아생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하신 거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다.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시종여일 그냥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마치고 간 최고의 인생이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니었을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스윈들 목사님은 두 가지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첫 번째는 신실함, sincerity, 신실함. 두 번째는 근면함, 부지런함, diligence를 말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젊음을 유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내일 일어날 때보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또 주셨네. 그 기쁨과 감동 속에서 자신이 준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지는 거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또 베풀고 나누면서 그러다 보니까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면서 더 이상 주변에 있는 그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살아가니 기쁨과 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포기하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거절하라.
나이 들면 뭐 하려고 하면 자신이 없어. 안 하려고 그래. 아이고, 그냥 젊을 때 해야지. 뭐 그래. 그런데 이분이 그러죠. 포기를 자꾸 하라고 유혹한대.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너 지금 상황이 뭔데? 자꾸 그런 포기하려는 유혹을 주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의사가 여러분 어떻게 하죠? 살았나 죽었나 보려면 코에다가 유리가 딱 대죠. 콧김이 나오면 산 거고 안 나오면 죽은 거지. 그때까지 그때까지 절대 삶을 멈추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never give up, never ending 스토리를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호반의 순간까지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미국에 애플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애플사. 여러분 핸드폰도 그렇고 컴퓨터고 노트북의 세계적인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창업주가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는 미국의 여러분 최고 대학이라는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 연설을 이분이 하게 돼요.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17살 어느 날 책을 하나 보다가 거기서 한 문구를 본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일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매일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 당신은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17살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것을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항상 거울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해보면 아닌 게 많대.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여러분 농사 짓고 예배 안 드리면 그런 것이 오늘 마지막이면 그러겠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거 이때를 치고 여러분 예배 드려 올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하. 그러게 보니까 17살밖에 안 된 애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할 일을 쓸데없이 너무 많이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마지막 24시간 남았다면 꼭 해야 될 그 일을 생각하니까 이런 보잘것없는 거, 하찮은 거는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을 하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그런 여러분 회사를 만들고 최고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곧 죽을 것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결단을 할 때 너무나 자기에게 좋은 도구가 됐대요. 그러면서 더 이상 주변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다 것 없는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내일 죽는다면 뭐가 두려워요? 뭐가 여러분 신경 쓰고 여러분 염려할 게 뭐 있냐? 그래서 이분이 가슴을 따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내 가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니까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동일시하면서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 관계 살면서 더 이상 주변 의식하지 않는데, 눈치 보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것만 남기고 쓸모없는 걸 다 걷어냈더니 진짜 중요한 걸 위한 자리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쓴 책이 나는 죽어도 행복합니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과 함께 가는 그 길에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면 내가 지금 죽어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직면하게 하시고 죽음이 행복이 된다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는 죽음도 감사하대. 오래 산다고 반드시 좋은 것일 수만은 없지 않느냐? 편안한 날을 얼마 더 산다 한들 더 좋은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데려가시는 그 순간이 가장 적당한 때라는 거죠. 그러니 죽음도 행복한 것이고 죽음 앞에서 감사. 그래서 그분 마지막 하실 때 할렐루야 하고 가셨어요. 마지막 말이.
아름다운 인생을 여러분 원하시면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보배운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럼 이 구원을 받은 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축복을 여러분 사는 동안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 잔이 넘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잔이 차고 넘치면 그 잔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축복의 잔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다음 자손들 세대에게 여러분 축복을 패스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다. 주님, 내 삶이 반드시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지만 내 인생 주님 때문에 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내 인생을 결산하는 때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오늘일 수 있고 금년일 수 있습니다. 언제 그 순간이 찾아와도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제게 은혜를 주신 분임을 믿고 신뢰하는 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내가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내 나름대로 인생이 내 가정의 축복이 되고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고 우리 민족사회의 축복되는 삶을 살고 이 땅을 떠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틀림없이 우리가 마지막 결산을 통해서 남아있는 내 인생의 여정길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